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글로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기를 원하면서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심사숙고해서 이제 4개의 복음서를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을 해서 성경에 편집을 하고 오늘까지 정경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제자였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사역을 하셨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이적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장 말씀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물었죠. 아니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그 사람의 눈이 떠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일이 있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라. 뭔가 또 이 안식일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 같죠? 네. 앞에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트집을 잡았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데 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이적이 일어났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니. 안식일에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예수님이 침뱉어가지고 흙이긴 것도 일이라고, 눈에 발라준 것도 일이고, 그리고 가서 눈 씻은 것도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너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반대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서로 이제 쟁론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을 운동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동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눈을 뜬 소경에게 물어요. 너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에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선지자, 혹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도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눈을 떴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눈을 뜬 그 이적을 부인하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이제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정말로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라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맞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직접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해서, 출교당할까봐 그것을 무서워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너 병 나은 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넘기면서 읽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누가 그 제비에 뽑혔느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에 뽑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게 말합니다. 7장 1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보아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비가 아간에게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아간이 시침이 뚝대고, 나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나는 무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비 뽑은 게 틀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너 제비가 너한테 당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너가 당첨됐는데 너 스스로 이제 너 죄를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를 제비를 통해서 뽑았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이, 우리는 저 사람,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까 너도 저 사람을, 즉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잘못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들이 살핀 것도 아니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눈을 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보게 된 것이다. 고침받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분명히 자신에게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분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는데도 듣지도 아니하고 또다시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래서 다시 묻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욕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중에 최고를 모세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들은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모세가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이 정녕 어떤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바리새인 너희들이 모른다고? 이상하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때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을 뜨게 하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닙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는데 그 말에 대놓고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죄인이라고?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도 내가 들은 그러한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일 수가 있지? 이런 이적을 행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도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공감하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이 소경도 예수께서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그가 죄인이면 소경이었던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따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치유받은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사람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절대 죄인이 아니면 물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자를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한 일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도 처음 목격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그의 논리를 무턱대고 거부할 수만은 없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기록들, 곧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과 기머거리를 치유하시리라는 그런 예언들은 차고 넘쳐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일이 딱 일치가 돼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기록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구절들만 바리새인의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이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죄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무슨 비방을 하든지 그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뢰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므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자기를 고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34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내가 죄 가운데 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원인을 죄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가 죄 가운데 나서 소경으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야, 너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잖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정당한 논리로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입죄를 지키기 어렵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그의 말문을 막고자 했습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는 이 표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말로서 지금 이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논리로서는 나음받은 소경을 설득시키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극단적인 저주를 하고서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는 내쫓아버렸어요. 그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들은 그 부모나 자신의 심각한 죄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사람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려고 죄인으로 몰아버렸어요. 야,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 그러고서는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3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까지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구약의 어떤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인자라는 말이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그 인자를 아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여라는 말은 이제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주여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주로 번역된 것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높여서 주인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주라는 단어로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물으면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야.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바로 인자야. 내가 바로 인자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뜬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 주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주예요. 여기에 주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절을 합니다.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말씀의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 구원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일 뿐 아니라 심판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 본문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40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인 줄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라고 자처한다면 죄를 더욱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만하게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
자기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실상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정치하는 황제나 왕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보면은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죠. 푸틴 편을 들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는 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더 거룩하지 않은가? 이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방향으로 온갖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일 뿐이지 루터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 개혁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히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뀌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이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고 다른 것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많은 선배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에 새롭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소경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된 것이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뒤집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걸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참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생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뿐 아니라 내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내 생활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영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형체도 없는 그것을 실체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